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잠을 뚫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고 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경배는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성막이라는 이동식 텐트를 중심으로 약 40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공간이었던 이유는 그 안에 위치하였던 언약궤와 그룹들의 날개 아래 사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평강을 얻었던 다윗이 성막 대신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영원히 모시고자 하는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의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태어날 솔로몬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약속을 기뻐하여 성전 건축 준비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동기가 자신이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요 6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예인 강호동 씨가 명언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비슷한데요. 문득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라는 구절에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임들이 알려줬던 멋진 말이 하나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필승, 반드시 이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승리한다를 외쳤다면 오늘은 이 해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무슨 말이냐? 언제나 승리를 하기 위해 적군에게 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흔적이나 단서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못된 짓 하고 나서 안 걸렸을 때 자랑하듯 얘기할 때 쓰이긴 하지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다윗은 이 자기의 집권 당시에 이 대단한 업적처럼 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한 시기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이들에 대해서도 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태도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는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승리를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자기는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솔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쉬운 것일까요? 그것도 아들에게
이 대단한 업적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지 않죠. 자기의 그 영광,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그 자랑 대신에 자기의 약점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자기의 사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부족했던 점을 고백하는 여기에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는 이 겸손함과 성실함이 함께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른 것처럼 다윗은 정성껏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의 마친 시기라고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보이시나요? 다윗은 이 아들의 부귀영화를 먼저 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랬던 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 있어 역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인식시키고자 한 것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 지음이 성공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율법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삶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가정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를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권면하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일어나 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서도 동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가려는데 다른 이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감정에 충실해서 반응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샬롬,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그 청년이 기쁨으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에 해당되는 원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본문에서는 언약을 계시하다 또는 군사적 측면에서 출정을 위해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이 성전 건축이 갖는 영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이 성전 건축은요, 단순한 건축 사업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악의 세력에 대한
영적 싸움과 승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한 청년의 고민, 그것은 어쩌면 우리 얘기, 나의 얘기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싫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잣대를 내밀고 적을 만들고, 그것이 악의 세력이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서 혹은 내게 피해를 주었다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용서하고 화합하며 진정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일어나 일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